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떤 여자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수로보니게라는 지명을 앞에 넣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수로보니게라는 지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로에 속한 보니게 지역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수로는 오늘날의 시리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니게는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이곳은 오늘날의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보니게, 즉 페니키아와는 다른 곳입니다. 이곳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경계 북쪽,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지역으로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의 족속임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신 곳은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기에 두로 지방이라고 나옵니다. 이 두로와 함께 성경에 자주 거론되는 곳이 시돈이라는 지방입니다. 두로와 시돈. 이 시돈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악한 왕비의 고향 시돈이라고 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악한 지역, 또 아주 강팍한 지역, 그래서 사람들이 경멸히 여기고 또 좋지 못한 곳으로 자주 거론되는 지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보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두로와 시돈에게 이 정도의 기적과 또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 강팍한 지역의 사람들도 이미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두로 시돈이라고 하면 그 지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없는, 자격이 없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이방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가셨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신 것은요, 분명 이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을 만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만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아주 차가운 대답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너무 심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당시에 예수님의 이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표현은 아주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또 시돈 두로 지역에 있는 사람 수로보니게 출신의 이 여인에게도 이런 말들을 서스럼없이 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역시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결코 이상하거나 상처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당시에 주변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개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경멸하고 천히 여기는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지금부터 잘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개라고 해도 나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바랍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부스러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에 큰 것, 뭔가 상상을 초월한 것, 그런 것을 받았을 때에는 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아무 사고 없이 이 하루를 살아갔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다라고 생각하기는 잘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한 어떤 일이 생기든 아니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평범하게 하루를 보냈건 그 하루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 물론 우리가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 표현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스러기 같은 은혜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라는 겁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딸이 귀신에게서 해방이 되고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는요, 내가 느낄 만큼 큰 기적과 같은 은혜도 있겠지만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냥 일상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그냥 지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내 삶의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느끼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지극히 적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함께함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